학교에서 어떤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한 것을 지지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내가 최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라고 그래요. 내가 최초로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지도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그걸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은 역사가 2000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어바웃으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이나 분별이 1000명 이상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전공이 아닌 이 인터넷 쪽이나 미디어 쪽에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강원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은퇴를 했는데 저랑 비슷하게 그 친구들은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책을 다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너무 빠르니까 이제 전자 쪽에는. 근데 우리는 200년, 300년 전 책도 봐요. 우리는 안 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이클이 너무 빠르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전제 조건이 난 이렇게 봅니다 하면 그 근거를 대는 책들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주장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특별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말이 약간씩 다른 거죠. 이런 거죠. A는 B다고 하는데 이제 붙이면 A는 B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나는 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F 브루스라는 그 훌륭하신 분께서 그래서 그분의 사도행전은 거의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브루스 이 박사라고 내가 할 텐데 브루스 박사 책을 안 보면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정석 중에 정석으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브루스 그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 그분은 또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이 부분은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훌륭한 분도. 근데 저희가 그 브루스와 함께 있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분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쓴 밑에 참고문헌도 전부 다 지금 분석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 내용도. 그분이 뭘 참고했는지까지 다 가져오고 다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하시니까 그냥 통찰력이 있으니까 분별이 딱 하면 그게 정석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거기에서 내가 생각한 건 항상 누가 있겠지 하고 찾아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많아요, 자료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오순절로 시작되는 사도행전 그 2장을 이제 보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오순절이 왔다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 뭔지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일단 규명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단어를 정확하게 자기 알아야 돼. 오순절 하면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게 원래 77절이라 가지고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추수감사절이었는데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별로 유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일설에 하면 중국까지 흩어졌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살아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 뒤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래서 불쌍했죠.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근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도 말도 잘 못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다 몰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엄청나게 이제 이게 파워풀한 거죠. 근데 그 동의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그냥 이제 일꾼이고 예수님이 사역했듯이 성령님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한테 이제 푸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순례객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방언을 하니까 저 왜 이렇게 됐냐고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전혀 뭐 예상하지 못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생긴 사람들이 와서 막 말을 하니까 심각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는 거죠. 여기 2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 얘기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 이 성령이 막 이렇게 부어지는데 이걸 요엘서를 인용해요. 지금 이제 개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인용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알긴 알았겠죠. 우린 너무 베드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사도 바울을 수준을 높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지적인 그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요엘서 인용하는데 그 요엘서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든 평등하듯이 성령님도 누구에게나 다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제사장한테만 부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왕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진다는 게 이제 요엘서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건을 통용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는 게 이제 이 오늘 2장의 계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북적북적 그래요. 막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표시만 보도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북쪽에서 왔구나. 저 사람은 애굽 쪽에서 왔나 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죠. 바벨론에도 잡혀가봐. 애굽에도 가봤고 또 소아시아에도 가봤고 뭐 에베소에도 가봤고 뭐 곳곳에서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여기 보세요. 6월절에 한번 지키고 6월절을 지나고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에라 먼 길에 돈 들고 힘들고 왔는데 온 김에 더 있어 보자 해가지고 오순절까지 지내고 가자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럼 50일만 지내면 2달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추정하기로는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1장에 보면 감난산은 6월절에 가기에 가까운 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6월절에 49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에 딱 오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오순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중간 시대쯤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언약적인 의미로 바뀌는데 이 신약 성령 강림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다는 거 있죠.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는 거야. 한 곳이라는 곳에 앞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특정한 히브리 그 헬라어로는 톤이라고 그러는데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특정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 모였던 있죠. 어느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너무 수준이 높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국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좀 알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한 곳은 어떤 곳이냐? 특정한 곳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저기 모였다, 이기 모였다가 아니라 이 한 곳은 헬라어 개념으로는 특정한 곳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면 다시 이제 오순절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시대, 그 중간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시기로 발전하고 그러는데 재미난 거는 그 이쪽 중간에 보면 주빌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빌리스는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에 포함 안 됐는데 에티오피아 정교회 있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고 이집트 정교회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만 이 주빌리스를 정경으로 봐요. 자기네들이 정경으로.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77절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날로 기념해요. 이 그만큼 이제 이 외경을 왜 이야기하냐 네가 그런데 외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77절 오순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오순절이. 그래서 이 언약들이 이제 나중에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되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모였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모였다. 특정한 지역.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밑에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 이제 오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로 봐야 된다. 신약 시대 때. 그러니까 헨첸이라는 학자는 3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인데 기독교인들이 그 제자들이 신앙을 확정하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사명감을 받는 데다. 재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오순절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성령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이제 어떤 사명으로 일해야 될지 이제 사역에 그 다짐을 하는 그런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기다리라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니까 기다려 성령을 받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이 나온다는 이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제 재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해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헨첸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거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브루스 이 박사님은 뭐라 했냐면 원래 이게 농업 축제에 있지만 이것이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이제 대두됐다. 기독교가 새롭게 태동되는 새로운 언약이 대치됐다. 옛날에는 뭐였냐면요. 이 오순절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이 신의 산 언약이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으로. 자, 주목하십시오. 이게 오늘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는 율법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는 뭐를 하냐면 율법 대신 뭘 받습니까? 새로운 언약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그런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뒤에 나오지만 율법은 행위에 나오고 외적인 거고 율법은 어디에 새기냐면 돌판에 새긴다고 그랬고 근데 성령님이 오는 거는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이 마음에 새기면서 뭐를 하냐면 외적인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안에 속에 거듭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이분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인 율법 수여 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이야기하지만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원을.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떠오르게 하는데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조그만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풀어서 제가 해왔어요. 일부러요. 아주 쉽게 해왔는데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임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2절 3절에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이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 이거를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 혀가 뭐고, 그죠? 바람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바람은 이렇습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푸노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 뭐 성령님을 푸뉴마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근데 푸노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제 바람인데 이 푸뉴마하고 푸노에하고 똑같이 동사가 하나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푸네오인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데 이 어근은 같은데 하나는 그냥 바람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은 뭐냐면 그냥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게 성령님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저를 한번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뭘까요? 불의 혀처럼. 이게 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고 정화를 상징하거든요. 여기서는 뭐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쫙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이에요. 근데 갈라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말의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혀가 혀가 이거잖아요. 이 혀처럼 갈라진다는데 원래 갈라지다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 나눠지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뭐 나눠진다는 뜻이고, 이 혀는 뭐냐면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셔서 여러 나라 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게 이야기했어, 그죠? 네? 좀 쉽게 좀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불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혀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갈라진다는 말은 나눠졌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이 쫙 나타나가지고 말이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언어의 그 방언의 은사가 쫙쫙 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 나라 말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바람이 분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방언의 그 역사가 모든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다 임함으로써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이렇게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 다 임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바람은 그 시각입니까, 청각입니까? 청각이죠.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부는, 그런데 밑에 불의 혀 같은 분 있죠. 불의 혀 같이 막 불이 나타나고 막 혀처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의 혀는 이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절묘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이 시각과 청각이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마 내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았을까. 좀 그래서 청각과 시각이 동시성 나오는데, 그 성령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막 이 불 같은 이 혀가 막 갈라지는 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여러 나라 말의 언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헬라어를 정확하게 알더라도 이거를 주석할 능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렵잖아요. 왜 불의 혀처럼 이렇게 했을까, 그제? 갈라진다. 그래서 이 사쪽에 보면
제가 중간에 보면 갈라지다는 말이 헬라어로 다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나누다, 분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혀가 갈라진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언어가 골고루 나눠졌다는 이야기예요. 직역하면. 그래서 성령 체험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그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러긴 한데 그래. 그래서 갈라지다는 말이란 제가 전부 다 여기 그 문장에다가 그 음역을 해놓고 헬라어를 정확하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령 체험이 어떤 특정한 베드로나 한두 사람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펴지듯이 유대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졌듯이 성령님도 동시성으로 가져서 한 사람의 또 한 집단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이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지게 한 거는 싸가지가 없어서 갈라지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덤비니까. 참 이런 싸가지 없다고. 근데 여기서 언어가 갈라지게 한 거는 복음을 위해서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이지만 앞에 거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징벌적 개념으로 갈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갈라지게 한 거예요. 방언을 여러 나라 말로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배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이제 특별한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있잖아요. 이 터닝하는 이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도 있지만 이 곡식 있죠. 이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제가 있는데 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주신 그런 거로 이제 다시 성화되는 거죠. 오순절이 이제 신약 시대 와서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과 율법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우리들한테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공급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하는 아까 말씀드린 행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뭐 행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사명을 받으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새로운 언약의 이제 확정이고 이제 이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4쪽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문장이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구약에서 율법의 그 역할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외적이고 규범적인 거라면 이 신약에서의 이 성령 강림은 율법을 의존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다 자기네들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 외적 준수가 강조된다면 이 성령 강림은 내적인 변화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제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쪽에서 넘어가면 그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교회가 출범하는 첫 교회가 출범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임재는 이제 교회 전체 부어져 가지고 이것이 세계 선교의 동인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유식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성령 임재는 구원 사건이고 성령 임재는 선교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 개인의 거듭남도 있지만 두 번째는 동시성을 가지자 그러면 그것이 남한테 있죠. 남한테 전도하는 그런 역할로 성화돼야 된다는 걸 동시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1장에 그러잖아요. 무조건 성령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보면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독자들은 뭘 얻게 되냐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다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야기는 1장, 2장에서 성령만 받은 거는 끝난 게 아니라 3장부터는 전부 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사도행전 2장에 끝날 것인가, 안 그러면 28장까지 연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자마자 나중에 스데반이 막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다 막 나서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사도행전에서의 구원과 그 다음에 전도의 두 가지 바퀴 수레의 두 바퀴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후반부가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참 이게 말을 여기서 어렵게 했는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고 구원받은 걸 이야기해요. 거듭난 거를.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에게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거듭나는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충만과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이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막 예언하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빨리 갈릴리 돌아가서 우리도 그냥 우리 생업이나 하자고 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담대해지니까 이제 과감하게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콜 그냥 전도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해야 될 그런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막 전부 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4장 31절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 6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다음에 11장 24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쪽이 넘어가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충만한 단어가 나오면 무서운 게 없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령 충만 누구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건은 전부 다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무슨 수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령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뒤에는 이제 X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다. 그 밑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히다. 또 그 밑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이건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신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를 보실래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개개인한테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다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나 스데반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 담대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계속 우리 신앙에 전부 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각각의 은사 있죠.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예언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 빼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합니다. 단어가요.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는 특정한 사역이나 어떤 이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꼭 유심히 보시면 여기 이게 있죠.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제 자꾸 익숙해지면요. 이게 쭉 읽잖아요. 읽으면 이건 그 말이지. 금방 말해. 재밌어요. 그리고 막 찾게 되고요. 그때 내가 읽었는데 이게 나오지 않냐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간주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말이 이렇게 나왔고, 그렇지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다 연결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 맛깔스러운 있죠. 성경 읽기가 되기 바랍니다. 젓갈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읽다가 있잖아요. 사이사이 이거 알잖아요. 그럼 막 무릎을 친다니까 혼자서. 이야 이거 제가 정말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한 수십 년 동안 밤에 이렇게 성경 읽다가 야 이거를 누가 할까 아주 근데 내가 맛깔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정말 맛깔스러워요. 뭐 이게 여기 푹 빠져버리면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칠판 같은 데 벽에다가 이런 데다가 꿀을 다 발라가지고 우리말로 기억 쓸 사람 나와보세요 하면 가나다라 쓸 사람 나오라 하면 아이들이 저요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여기다가 가 이렇게 써요. 그러고 난 뒤에 들어가서 꿀이 묻었으니까 선생님 닦아주지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묻혀가지고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달콤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애기들이 다 그래요. 여기 성경을 읽고 좀 이 달콤함을 느껴보시라. 좀 그런 맛을 느끼면요. 그렇게 느끼면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습관화돼 버려요. 성경 읽는 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3번은 1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제사를 지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신명기 16장 17절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 말입니다. 언제 1년에 3번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경건한 유대인이 무엇을 예배 어떻게 빈손으로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왜? 자기네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천하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니까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 할 줄 아냐고. 다시 한번 6쪽이에요.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2장 5절이요. 그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데 이 머물다는 말이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면 그 문법적으로는요 계속 머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49일이 지났다는 뜻이, 그때까지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요. 여기 전부 다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게 뭐 경비도 들고 시간 들고 하는데 온 김에 6월절하고 그냥 오순절하고 같이 지내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50일을 보내는데, 그래서 계속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요 다른 데 돈을 별로 안 쓰더라도 그 돈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그 사람들이 꼭 이 경건한 유대인이란 말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3개를 지내는데 50일만 있으면 2달만 지내면 2개는 지내는데 온 김에 갔다가 또 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머물렀다는 이야기인데, 헬라어에 보면 제가 다 풀이해 놨는데요, 계속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 보면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 소리는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는데, 여기에 소리는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물리적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거냐면 성령의 임재가 된 의미 있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 충격받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때 2번이나 3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호수가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많은 데 사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못 내요. 근데 이 광야 유대 쪽에 있죠. 예루살렘이나 이쪽이나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 쪽에는 이 목이 갈라진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흉내를 못 내서 미안한데, 이런 독일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잘하고, 그 독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발음이 잘하면 독일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일 어려워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발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경상도 말로 막 하면 그만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라도 말을 하면 알아듣죠. 저 사람 호남 사람이구나, 저는 경상도 사람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저는 어릴 때 서울에 왔는데도 아직도 사투리를 못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2, 3년 만에 다 해가지고 뭐 그냥 서울보다 더 표준말을 쓰는 것 같아. 아니 갈릴리라는 게 예루살렘이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막 이상한 나라 말을 있죠. 몽골에서 뭐 누가 왔는데 몽골어가 나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 근데 전 각지에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말 다 하니까, 그래서 참 절묘한 게요, 이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냥 뭐 바울이 어디 갈 때마다 그 나라 말로 하나님 역사에서 갈 때 그 나라 말하고 저 나라 말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성령의 역사에서 한 번에 있잖아요.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다 모인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형식은 유대교의 모임이었고 오순절이었고, 내용은 하나님께 그걸 도구로 써가지고 거기에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은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8쪽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바데인이라고 나오는데 전부 다 제가 써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유배됐던 사람들의 후손이고, 메데인은 고대 이란 지역에 있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엘라미는 페르시아만 북부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뭐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그 바벨론 포로도 잡혀갔던 그런 지역이고, 유대는 뭐 이쪽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고,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에 있죠. 터키에 있는데 여기는 갑바도기아는 이제 동부 내륙 지역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도는 이 폰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흑해 바로 붙어 있는 쪽이고,
아시아는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에 붙어 있는 이쪽에 여기 밑에 이제 에베소나 이 7대 교회 있죠. 여기 쭉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는 소아시아 중부 지역이고,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이. 여기는 뭐 안탈리아 뭐 이런 안탈리아라고 돼 있죠. 그런 지역들이고, 그 애굽은 뭐 이집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한 번에 다 모였을 때 그냥 전도를 다 해버린 거죠. 따로따로 다 하진 않고.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보면요 아주 효율적으로 하세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온 김에 자기네들도 뭐 머리 잔머리 써가지고 50일 지내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한 번에 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는 건지,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미리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시켜서 뭐냐면 성령님이 또 등장하죠. 성령 강림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 유명한 이 브루스 박사의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이야기하고 구속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완성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다. 이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